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광 님 나를 부어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지난 일주간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물론이요, 우리 인생과 개인과 가정에 몰아닥치는 폭풍과도 같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시사 오늘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며 이 험한 세상 바르게 또한 힘차게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신실한 백성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찬양 드리오며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자비의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에 흩어져 오늘의 예배를 참석하는 귀한 백성들, 그 가정마다 마음마다 하나님이 주장하여 주시어서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는 새로운 삶 살아나갈 수 있는 위대한 시작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32장입니다. 1절에서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우며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라.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니 대저 궁전이 폐한바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구렬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것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에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말씀 또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현대는 초고속 인터넷 시대입니다. 100MB per second의 그 속도로 세상의 모든 정보들을 저희들에게 공급합니다. 영화 한 편이 약 한 700MB라고 한다면 약 한 7초면 한 영화를 다운받을 수 있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온 세상의 모든 소식이 다 들어오는데 감춰졌던 이 세상의 진실된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정말 완벽한 정치인이라고 생각이 되었는데 그들의 치부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사업가나 종교인 또한 신앙인까지도 그들이 100% 진실하지는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동시에 다른 면으로 알게 되어지는 것도 하나 있습니다. 그래, 사람은 다 그렇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이 100% 진실되고 완전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사야가 외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당신은 나라의 위기 때입니다. 내부적으로도 위기며 또한 외부적으로도 아시리아와 바빌론이 쳐들러 오려고 하는 그런 때입니다. 유대 왕국은 물론이요, 백성들도 이제는 죽을 것인가 살 것인가를 판가름하는 그런 때가 됩니다. 그런데도 정치인들이나 또한 신앙인들 또 종교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 마음은 애굽이냐 아시리아냐 이 둘에 갈라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돈을 의지하지 말라. 군대를 의지하지 말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 한 분만을 의지하라라고 분명히 경고하시면서 말씀해 줍니다. 그러시면서 오늘 32장을 통해서 그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 세상을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세상의 거친 비바람으로부터 지켜주시는 쉘터이시며 레퓨지, 우리의 구원처이시다. 메마른 땅에 생명수를 내려주시는 귀한 시냇물이시며 또한 큰 바위의 그늘 같으신 분이시다. 여호와 하나님 어떤 분이냐?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며 나의 가냘픈 한숨도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바로 그분이시다. 하나님은 지혜와 총명이 충만하셔서 우리의 삶을 분명하게 인도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며 여호와 하나님은 간사함이 없으시고 배고픈 자를 항상 돌보시며 오직 존귀한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심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이사야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듣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생각은 더욱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 향해서 이사야는 책망의 경고를 드높이고 있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너의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사야가 보기에는 그들은 잘 산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엎드려져서 돼지의 쥐엄나무 열매를 먹고 있는 그런 탕자와도 같습니다. 그들에게 경고하며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 여호와 하나님의 집을 바라보라. 저는 이 구절을 영어로 보면서 한 단어에 또한 깜짝 놀랐습니다. 몇 주 전 설교를 할 때 빅토리아 수상이 인용했던 말을 하면서 그 중에 한 영어 단어가 있었는데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complacent, 방심하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이 코비드가 호주 전체 또 온 세계에
다시 한번 제2차 유행이 덮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방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멜번의 제2차 유행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멜번 시내 한복판의 그 한 호텔에서 방심하는 사이에 그 확진자가 생기고 그 확진자가 나가서 퍼뜨림으로써 급격하게 환자와 또한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드니도 마찬가지입니다. 3월 말쯤에 루비 프린세스라고 하는 배가 들어왔을 때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 감염된 징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검사하지 않고 내보냈습니다. 그들은 온 호주 방방곡곡을 흩어졌고 결국은 그 가운데서 많은 감염자와 사망자가 생겼습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지난 7월 말 국민들에게 716억 원을 할애해서 할인 쿠폰 284만 장을 나눠줬습니다. 그 쿠폰으로 사람들에게 영화 가세요, 놀러 가세요 부추겼습니다.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놀러가고 영화 보는 그 순간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들 가운데서 다시 한번 크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와 또한 백성들이 함께 방심하는 사이에 수많은 환자 또한 사망자가 생겨나고 수천억 불의 돈이 다시 한번 들어가게 됩니다.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위기 상황에서는 방심하다가는 더 큰 일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방심하는 것만큼 큰 잘못은 없습니다. 한 1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개념 없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끝이 어떤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라.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이스라엘 나라 또한 예루살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제외합니다. 하나님 없이 1년 계획, 그들의 남은 평생 계획을 짭니다. 비록 앞에는 아시리아 군사가 있고 또한 바벨론이 위협이 있지만 그러나 설마 그들이 우리들에게 어찌할 것인가? 우리들의 미래를 짜자. 이 안전하고 안락한 이 성에서 우리의 미래 1년을 한번 계획하자라고 합니다. 열심히 포도 농사를 짓자. 포도 열매를 따서 그것을 팔고 또한 포도주로 짜서 그것을 팔자, 돈을 벌자. 그래야 그 돈을 가지고 학교도 보내고 먹고 살고 또한 휴가도 갈 것이 아니냐. 그런 계획을 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없이 1년 계획을 짜고 1년을 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의 결과가 어떤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당황할 일이 생깁니다. 갑자기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랐습니다. 근데 어쩔 줄을 모르는 일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12절을 보십시오. 갑자기 닥친 가뭄, 홍수로 완전히 쓸려갑니다. 땅도 쓸려가고 그동안 열심히 농사지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땅을 치고 가슴을 치고 통곡할 일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13절. 내 땅이고 내 집인 줄 알았던 곳에 이제는 가시가 나고 찔레가 나서 황폐해집니다. 쓸모가 없는 땅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뿐 아닙니다. 14절. 나를 지켜주던 정부가 망하고 사람 많던 도시가 적막해집니다. 지켜주던 망대, 즉 군대와 경찰, 모든 보호막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것이 이제는 강도의 소굴이 됩니다. 들나귀의 놀이터가 되어져 버립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의 이 경고를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런 경고가 실제가 되어지는 삶을 절대 살지 않기 바랍니다. 대신 15절을 보십시오. 위기 속에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15절입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16절. 정의와 공의가 서고 화평과 평안과 안전이 보장된 삶을 살게 하신다. 약속하십니다. 물론 여기에서 그리고 있는 그 세상은 마지막 때 세상 끝 종말의 시기에 완성되어질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 미래를 바라면서 지금 이 현재는 숨어 지내는 사람들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이 세상을 활동 무대로 삼아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빛과 소금의 땅으로 만들라고 하시는 그런 사명,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현재 나를 향해서 다가오는, 공격해오는 그런 악이 있는데 그것에 대항해서 싸우라, 그것을 이겨내라, 승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나 너 힘으로는 되지 않을 것이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세상은 세상대로 돌아갑니다. 서로 싸웁니다.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들은 돈 자랑합니다. 폭력을 휘두릅니다. 세상이고 현실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그 세상을 이겨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이 세상을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시는 분, 광풍 속에서 쉘터가 되시며 폭풍우를 가려주시는 피난처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니십니까? 메마른 땅에 시냇물이시며 큰 바위의 그늘 같으신 분입니다. 언제나 밤잠 주무시지 아니하시며 당신을 돌보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작은 한숨도 절대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귀, 지식과 지혜가 충만하셔서 우리의 삶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분, 간사함이 없고 배고픈 자를 항상 돌보시고 배를 채우시며 오직 존귀한 길을 계획하시고 존귀한 일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저희들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컴포터,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안내자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런 성령 충만한 자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을 때에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위대한 기적을 행할 수 있게 하시고 그를 부활하게 하셨고 그를 우리의 구원자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 성령님을 믿으십시오. 그 성령으로 저들이 알게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하나님 바로 그런 분입니다. 나를 돕기 위해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우리의 모든 면에서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 삼위일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누가 감히 맞서겠습니까? 참된 신앙은 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부디 이 믿음을 가지십시오. 부디 이 믿음을 회복하십시오. 문제는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악이 아닙니다. 문제는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 안에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선택하십시오. 당신의 앞날, 당신의 운명, 여러분이 선택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서 승리할 것인가? 아니면 이스라엘,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그렇게 되어질 것인가?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의 오늘 길을 그리고 남은 우리의 일년과 평생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라 주 없도다 주 나의 감사 계시네 그 위에 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신 놀라운 축복 가운데에 오늘 예배를 참석하고 또 이사야 32장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들에게 이 믿음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다시 한번 샘솟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있는 환경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이제는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먼 곳에 계시면서도 우리가 달려오는 모습에 벌떡 일어나 우리를 맞이하러 나오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 품 안에서 우리 어려운 인생, 힘든 이 상황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각각의 상황에서 어려운 위기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학생이면 학생, 직장인이면 직장, 가정이면 가정, 장년과 어떤 어르신들 모두 그들의 인생에 불어닥치는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 그 광풍 속에서 어찌할 바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라. 너희들의 유일한 구원자여 피난처가 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이 땅, 이 세계에서 어려운 일 당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리라, 승리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고맙습니다. 그 약속 믿고 이제 또한 일주일, 우리의 남은 2020년 그리고 우리들의 일생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우리는 선택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결정했습니다. 우리들이 죽어도 여호와 하나님 편에서 떠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결정,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절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않는 그런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배고픈 것, 저들의 직장, 저희들의 가정, 저희들의 자녀, 저희들의 부모님, 저희들의 모든 삶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의 손길 닿지 않는 곳이 없는 것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문제 주님 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새빛의 성도들,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주님의 귀한 백성들의 가정과 하는 일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도우심의 손길이 끊이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힘을 다해 주님 섬기며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 되어 살려고 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 손으로 강건케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토록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주님의 신실한 백성들, 그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또 일주일 열심히 힘을 다해서 승리하며 살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야.